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은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으로 오늘 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기본기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기본 기가 있어요. 원칙적인 거가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라고 그러죠. 펀더멘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5가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5가지입니다. 5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가지로 나누어서 대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나, 펀더멘털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거 아시는 분, 아셨던 분 계십니까? 네. 축구를 보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축구하는 거 알아서 녹음을 하려고 봤는데 스코어를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혹시 녹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 안 되죠? 네. 제가 전반전까지 봤어요. 전반 딱 키니까 전반전이더라고요. 얼마 전 LA에 오늘 지금 전반전까지 스코어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힘이 다 빠지니까 지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LA에 코스타리카 대표팀 경기에서 1대0으로 신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건 말씀드려도 아쉬운 사람 없으시잖아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과히 그 기쁜 내용은 아니에요. 코스타리카의 국가대표들 잘하는 애들은 다 유럽에서 뛰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중심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 중심으로 이렇게 붙었지만 그래서 1대0으로 신승을 했지만은 전반전에 한 골을 집어넣고 중간에 계속해서 상대방이 거치게 나와서 경고 누적을 통해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 11명과 코스타리카 선수들 9명이 거의 후반전 그렇게 붙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그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신문과 인터넷을 보니까 네티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나라의 축구팀의 고질병이 뭐냐? 고질병이 뭐냐면 골 결정력 부재다. 그래서 왜 그런가? 유럽 사람들은 찬스만 있으면 그냥 집어넣습니다. 유럽에서 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은 어떻게 보통 때는 비실비실하다가도 그 찬스만 있으면 그 찬스를 살려서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한 10번 정도 슛을 쏴야지 한 번 겨우 들어갈 듯 말듯. 그래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는 골 결정력이 부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 결정력 부재는 기본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충실히 배우지 않고 오히려 뭘 배우냐면 잔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잔기술에 그런 잘 습득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선수들이 금방 그 잔기술로 골을 집어넣거든요. 오히려 그 똑같은 시간에 기본기에 투자한 그런 아이들은 아주 그 잔기술이 없기 때문에
멀대처럼 그냥 서 있고, 어떤 때는 얘가 어떻게 저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기스러운 거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나 장기술로 청소년 대표까지 가서 또 국내 무대에서는 어떻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국가대표로 나중에 그런 선수들이 발탁이 돼서 세계 무대에 나가면은 그 장기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기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기술을 습득하면은 장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굵은 기술이 되는 거죠. 기본기는 어렸을 때부터 원칙적으로 그대로 펀더멘탈하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운동이든 뭐 음악의 어떤 기술이든 아니면 미술이든 원칙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배우는 원칙, 처음에는 장기술을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충실하며 또 충실할수록 후에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고,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나중에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원칙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이미 원칙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기본기를 갈고 닦은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가 습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몰라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못 살 수도 있지만은, 알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룰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더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에서 끝날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그런 삶이 지속될 때에 나중에는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집을 짓는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처음에는 똑같다. 겉모습은 똑같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살아남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다 떠내려가서 파산이 심히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비슷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려움이 오면은 다 세상 말로 뽀록 난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자.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원칙을 지키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안한 사람이나 어려움은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잘 되면은요, 다른 모든 것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신앙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다른 것도 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신앙을 잘하는데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서 그 성도를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예,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이 잘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강건하게 돼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삐뚤어지고 신앙이 잘못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싫어서 빌어주기 싫은 건 아니고요, 내가 빌어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어려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정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사가 축복을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잘 못된 그런 사람에게 다른 걸 잘 줄 수도 없거든요. 건강하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가 잘 되게 해줄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면 다른 일들도 잘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속한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가 다른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는 짤막한 하나 남아있는 그 서신서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6가지 기본기, 5가지입니다. 5가지 기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그러면 기본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요즘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내가 사도라고 불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일 마지막에 만삭돼서 태어난 그런 사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는 봤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베드로나 유다나 그리고 또 야고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한 말, 예수님 말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한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 사도들이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한 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을 신약 성경은 다 사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요,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그랬으니까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포켓에 다 성경 한 명 하나씩 정화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할 필요도 없죠. 언제든지 그걸 열어서 시간 나는 대로 점심 먹을 때도 그거 피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같이 영의 양식, 육식의 양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첫 번째 중요한 기본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인의 기본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며 기억하는 것,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본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본기는 우리 20절 다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뭘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모아둔 그런 재물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학력을 믿든지 자기의 백을 믿든지 다 믿습니다. 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 다 무신론자도 믿는 바가 있어요. 무신론자는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신론자 믿는 게 다 있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는 걸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잖아요. 다 믿는 구석이 있고 믿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남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지 않으면 자기라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터가 달라지는 거죠. 터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별된 구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그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기는 20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좋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제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말해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경건하고 성실하며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보니까 pray in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챌린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영으로도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뭐고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120명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 바로 보면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그것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의 기도를 듣는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나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딱 내가 해야 되는 그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퍼블릭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마이크를 붙들고 아니면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방언 기도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양쪽을 다 사용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하게 하는, 그 시간에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영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면, 특별히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기본기가 다져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본기는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에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중요한 동사가. 첫 번째는 지키는 것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견디는 것, 인내죠. 인내.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예요. 아주 중요한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 뭐를 지킵니까? 여기 보니까 뭐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총알 맞을까, 아니면 무슨 뭐가 날라올까, 강도, 그거가 아니고 나의 뭐를 지키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믿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너를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명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한 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데, 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다시 봐라, 이놈아. 남자들한테는 이놈이라고 하겠죠. 내가 성경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에 믿음을 지켜라, 너를 지켜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냐. 분명히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될지 두렵습니다, 저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요, 제가요, 저는 그렇게 반대로 가르쳤는데, 하나님 와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였다. 나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좀 약간 수고를 더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럼 조금 수고를 더 한 거죠. 그거와 갔는데 너는 저쪽 아랫목이 아니고 저쪽 아랫목이군요. 뜨거운 곳이니까 뜨거운 곳으로 가라.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지만은 양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과거형이죠. 제가 다른 말 할까봐 그렇죠. 과거형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데 과거는 시간이 개입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거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다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미래가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 그렇다 해도 과거에 그렇다 해도 미래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3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7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붙들어라, 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성화다, 성화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풋볼은 한 팀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 1점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 봐요. 1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비합니다. 이제 보니까 한 5분뿐이 안 남았어요. 한 3분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내가 한 골 먹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근데 지키는 거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이깁니다. 1점 차도 좋고 10점 차도 좋고 이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수비들이 열심으로 온몸을
구멍을 던져가면서 그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은 뭐 막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뚫고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트스럽게 어떻게 우리 이렇게 살고 있냐? 풋볼하는 그 사람들은요 뭐 순간순간 그 땀을 흘려서 그렇게 수비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지배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죠. 하나님은 네가 해라, 네가 지켜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우리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 해요? 성령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He's a counselor. He's a counselor. 그 성령님의 그 별명이 있잖아. 보혜사, comforter, 위로자. 옆에서 나를 돕는 자는 옆에서 나를 대변인.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기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들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을 때는요,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준해서 쏜 화전입니다. 불화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의심케 하는 것. 완전히 다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시든지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기본기는 인내로 기다리는 건데 자기를 지키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되 인내로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기다리는 것이 참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기본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워야 될 고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가. 인내 뭐 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내 여기 보니까 기다리는 것 뭐냐면 소망하면서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때를 기다리나, 왜 견디나, 왜 소망으로 인내하나, 목적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목적.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요 고도의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데 필요한 그런 고도의 그런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이 사용이 되지만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서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목숨을 연명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끝까지 도망가서 뭐 불 속에 끝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목숨을 유지하겠다, 연명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나 더 크게는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말이 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라운드 벨이 울릴 때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KO되면 안 돼요. 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이제까지 쭉 잘 싸웠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총공격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여기 잘 견디기만 하면 몇 번 다운돼도 견디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상황,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운돼도 좋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15라운드인지 12라운드 하여튼 마지막 라운드에 벨이 땡 울릴 때까지 우리를 쓰러줍니다. KO, 아웃되면 안 돼요. 그러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귀한 그런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기본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본기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일, 전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죠. 의심하는 자들, 불신자들과 타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복음으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나 홀로 싸워서 나만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승리해서 인내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다 낙오된 자나 상처 입은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 앞서가는 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목회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직자, 뭐 평신도 우리의 관계가 그게 아니고요. 나만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좀 앞서 나가는 사람, 더 많이 알고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끌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구별돼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중세기에 잘못돼가지고 성직자, 평신도 그러한 그 두 레벨로 갈리게 됐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데 앞서가는 사람, 힘들어서 뒤쳐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줘요. 이것이 사역이요, 이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이고 목회인데, 그런데 나 싸우기에도 바쁜 믿음의 싸움 중에서 뒤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육체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타락한 그런 사람들, 미끄러진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떤 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살기도 바쁘고 나 신앙생활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타락하고 지금 냄새나는 그러한 입장에 있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심령을 내게 주셔서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불 속에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먼저 주세요. 마음을 갖는 거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입니다. 2014년에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수평이동이에요. 교인들을 끌어서 교인들, 다른 교인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쉬고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다른 교회 나온 사람 절대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서 전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양을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죠.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전도가 죽었고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든지 화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내죠.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활동적인 그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성령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불속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결론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시작한 그런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리가 6살 되던 소년 시절에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붕이 불이 타서 지붕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막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 안에서 막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웨슬리는 2층 난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 불 속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웨슬리의 그 초상화 밑에는 그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아이다. 그가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구출된 그가 지옥의 불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 이후에 내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 속에서 진짜 영원한 불 속에서 헤맬 그런 사람들 내가 구원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불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기본기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듯이 자신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으니 멸망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주셔서 성령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성공하는 성도들의 기본기는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그런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내가 축구 선수면은 그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코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요. 또 환경 따라 살지 마시고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